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님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9번째 말씀으로 땅이 갈라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일, 험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땅이 갈라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1994년 1월 17일인데 LA 북쪽 노스리치라는 곳에서 뭐 세지도 않아요. 한 6.7도 정도, 그때도 센 거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진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뭐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침대가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꼭 배 탄 것 같죠. 그거 이상하다. 물렁물렁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더니 갑자기 빡 소리가 나는데, 그때 방 4개 있는 집에 방 한 칸 빌려서 그냥 고물고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었어요. 바로 집 뒤에. 근데 이 수영장이, 그 깊은 수영장이 지진이 나니까 바가지로 확 붙는 것처럼 수영장 콘크리트가 다 뛰어나와가지고 물이 확 집 안으로, 이쪽 벽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금방 내 물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바로 이제 뉴스를 켰더니 그 새벽에 잠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졌는데 졸지에 60명이 죽고요, 8,700명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뉴스에 생방송으로 나는 거야. 차가 막 가는데 다리잖아요. 다리가 끊기니까 출근 시간이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막 가다가 떨어지고 막 가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기, 수도, 집, 다리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뉴스로 계속 나왔어요. 이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면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도 끊기고 공든탑도 무너지고 내가 예쁘게 꾸며놓던 집도 땅 갈라지면 한순간에 들어가요. 아름답게 꾸며놨던 정원도 한순간에 사라져.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구가 동그란데 지구의 가장 그 중심에 들어가면 핵인데 그 온도가 최하 섭씨 5,000도에서 6,000도래요. 우리 100도에 물만 집어넣어도 3도 화상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갈라져서 밑바닥에 들어간다면 이런 재난과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만들어도 정말 옛날 어른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을 하는데도 어떻게 걱정해요? 땅이 꺼지게 걱정해. 땅 꺼지게 걱정을 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한숨을 쉬는데 보통 숨이 아니라 어떤 숨을 쉬어? 땅 꺼지게 숨을 쉬어. 그게 다 그런 말이야. 땅이 꺼지고 땅이 갈라지면 이건 살아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거는 재앙 중에 재앙이고 환난 중에 큰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정말 땅이 갈라져서 죽어가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모세를 뜻해요. 여기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까지 있어서 너무 길어서 못 읽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모아놨던 재물까지 땅이 갈라지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이게 무슨 윤리책이고 도덕책 이런 게 아니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인 교과서예요.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부족하지만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혼도 무너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배워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을 떠나서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먼저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정말 평안해지는 길이 있다면 그거를 배워야지. 요즘에는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저한테 바쁜데 그렇게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때가 됐으니 무슨 때요? 죽을 땐지. 와서 독감 맞으라고, 뭐
코로나 맞으라고. 여러분들도 받아요? 받은 사람들은 50세대야, 50세대. 자꾸 독감 맞아라, 코로나 예방주사 맞아라. 왜 맞으라고 합니까? 그런 일 생기기 전에 그 재앙을 피하라는 거지. 더 아프고 심각한 고통을 받기 전에 피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이것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저주와 재앙을 피하는 길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되지만, 마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한순간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사라지는 이런 재앙을 피하는 길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거기 이제 나중에 온까지 왜 땅이 갈라져서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모든 재물도 한순간에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영육간의 실패자가 왜 되었습니까? 우리가 남이 실수한 것도 그걸 내가 배우면 그 길로 우리가 다시 가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땅이 갈라지는 재앙을 만났을까? 민수기 16장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첫째는,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이 자기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붙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거스르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앞장서는 일꾼으로 세우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자격이 없어요. 모세는 그때 나이 80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소치고 양치고 이 작대기 들고 있던 사람이야. 젊은 시절에는 혼자 애국심을 바라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그런 실패자예요. 도망자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나 말도 못해 하니까, 말 못해도 괜찮아. 너 말 못해? 그럼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게. 아니, 80살 난 모세가 말을 못하는데 그 형이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합력해서 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이건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시고 맡기신 거야. 그런데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인 고라와 르벤의 후손들이었던 다단과 아비람 형제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다 선동해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는 건 대적했다, 비방했다, 따따붙다, 따졌다, 가로막았다, 방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지금 나이 80이 넘고 그 형은 더 많고, 근데 여기서 뭐 우리를 이끌어간다, 좌지우지한다, 이거 분수에 맞지 않다. 우리도 다 거룩하고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전쟁 나면 가서 칼을 들고 노인네들이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느냐. 지금 형님들 지금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는 거는 겉으로 보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사실 내세울 거 없어요. 똑같이 그냥 소치고 양치고 들판에서 목동일 하던 사람이야. 더군다나 모세는 도망자였고 아론은 그 형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람은 똑같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만난 사람인데 회중들 모두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백성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그렇게 끌고 다니느냐?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 당신들이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200만 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렇게 말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는 나중에 읽어보니까 어떻게든지 레위 지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자기 욕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대적한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지. 근데 모세의 형이 제사장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저걸 흔들어서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의 그런 마음을 알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차근차근 모세가 고라를 불러 설명을 해줍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촛불을 켜고 제물을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하고 막 그렇게 안내를 보고 하는 게 아무나 못했거든요. 레위 지파 너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불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그냥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사장 자리 차지해가지고 내 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붙들려 있느냐 하고 사실은 모세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데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면 안 들려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뭐 3남매, 4남매, 5남매 재산 많은 부모들, 자식들 앞에서요 누군가 욕심 부리면 배는 게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아침 8시인가는 어떤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 아마 당했나 봐요. 물론 사기를 당할 때 선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진짜 도와줘야지 하면서 사기를 당할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저 좀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집사님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나한테 10만 원만 꿔줘. 그럼 내일 50만 원을 줄게. 얼마나 듣기 좋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오늘 10만 원이 어떻게 내일 50만 원이 됐냐고. 근데 야 오늘 10만 원 투자하면 내일 50만 원 줘. 이런 좋은 게 어딨어. 욕심이 딱 되면요 계산이 안 돼요. 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고라는 그저 내가 레위 집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찬양해서 감사하고 안내해서 감사하고 성도들 섬겨서 감사하고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땅이 갈라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형제는 유다의 12지파 중에 르벤의 후손입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가졌는데 첫째 아들이 르벤이거든요. 르벤, 시몬 뭐 이렇게 내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은 정말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장자권이야. 그러니까 뭐를 먹어도 먼저 먹고 바다도 먼저 받고 올라가도 먼저 가고 그 장자권에 대한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수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올라가도 내가 가야지. 빵을 먹어도 내가 먼저 먹어야지. 저 노인네들 뭐 하는 거야?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뭐 백성을 구하니 어쩌느니. 그래서 그냥 그 장자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래서 먼저 자리도 차지하고 먼저 받고 먼저 누려야 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모세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지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형제가 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른 말을 하고 뭐 겉으로는 단순하게 부족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내세워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하나 때문에. 그래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의 욕심을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다. 거스리고 있다. 결과는 땅이 갈라져서 죽는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재앙은 피하고 또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결국은 사람을 대하든 뭐를 대하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땅에 갈라지는 재앙은 피하고 충성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지는 재앙을 피하지 못했던 것은 회개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성경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은혜도 받을 때가 있고 받은 은혜로 쓰임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축복이야. 애가 걸어야 될 때 걷고 뛰어야 될 때 뛰고 취업할 때 취업하고 시집 장가갈 때 가고 사업할 때 하고 때를 맞추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일도 마찬가지. 회개하는 일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즉각 뭐 땅이 갈라지게 하고 불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무서운 말이 많아요. 내 손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라. 내 발이 범죄하면 잘라라. 혹시 오늘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냥 옆 사람이 툭 들어와서 미워가지고 쫙 째려본 사람 오늘 집에 가서 눈깔 뽑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요 즉각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오른손 잘못하면 자르고 왼손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눈 뽑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은 그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머리털까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땅이 갈라지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내 욕심 하나 때문에 또는 어리석어서 원줄기는 놓치고 격까지 가지고 씨름을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놓치고 천하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거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게 너무 많아요.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 정말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사람이 조금 알아주지 않았다는 하나 때문에
조금 오해했다는 하나 때문에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본문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다고 그랬어요. 고라는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좀 나한테 오게 해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김재환 목사님을 통해서 김 목사님 우리 노재선 집사를 좀 오게 해라. 그랬더니 저 노재선이가 안 가겠다고 그래라 그랬대. 아니, 성경 한번 풀어보는 거지. 풀어보는 거. 지금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라한테는 찾아가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나한테 오게 해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왜 보냈습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야, 우리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저 레위 지파로 장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자.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설교를 지금부터 다시 하겠어요. 금요일 설교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사람들 많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맛터는 밥상이야. 그건 여러분들 세상 뒤집어지고 천둥치고 벼락쳐도 여러분들 반드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예수 믿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 중에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고라도 찾아가고 다단과 아비람을 가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씻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은혜 받고 축복받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12절에 보니까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올라오지도 않고 13절에 보니까 왜 우리 앞에서 계속 왕이 되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냥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만 붙들려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예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안 가겠다. 이거는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도, 말로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오히려 대적해요. 안 가겠다고. 결과는 땅이 갈라져서 죽는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와 축복을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정말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항상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근데 목회해보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말이라도. 윤경일 권사님 한번 해볼래요? 말이라도. 시작. 안 하잖아, 말도. 지금 베드로는 잘하고 못하고는 2차야. 뭐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록, 아이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죽는 자리 나도 가서 죽겠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만 안 보이면 금방 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왕이냐,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치고 싸우고, 이게 베드로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고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죽을까 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을 하고 도망간 게 베드로야. 그런데도 세상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영적으로는 사도 중에 으뜸가는 사도권을 줬고요, 육신적으로도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업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아. 부동산 업자 중에 최고 성공한 사람은 베드로야. 베드로 성당, 베드로 수도원, 베드로 서원, 베드로 도서관, 이거 다 누구 거야? 베드로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흥과 티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공로가 많았습니까? 교회도 사도 바울이 훨씬 많이 세웠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부리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슬프게 했던 그 자리에서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땅이 갈라지는 재앙은 피하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아. 막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공동 생활할 때 다 그 생활을 책임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세상에 예수님 죽는 자리로 몰고 갔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했다고 그랬어.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뭐 후회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죽게 하는 죄에 대해서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을 메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요한이 원래는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 번개.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예수님이 저놈은 아주 성질이 불이야 불,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번개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의 제자라고, 사랑의 목자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만약 여기 앉는 저나 여러분, 나는 깨끗해,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자기를 속이는 거다. 또 진리는 예수야. 그 속에 있지 않는다. 뭐 예수 수십 년 믿었다 하지만 내가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성질이 개떡 같고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목자로, 칭찬받는 제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처음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천국도 누리고 가정의 천국도 누리고 교회의 천국도 누려야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막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막 교회 갈 때 뛰어가고요. 막 목사님 보면 너무 행복하게 인사하고, 어지간히 주책 피웠던 것 같아요. 막 목사님 방에도 가서 막 책 많은 거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와서 친구 만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찬양 부르는 게 좋고, 뭐 여기서 땅 파고 무슨 금덩어리 만들고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지금 너무 무서워. 막 곧 금방 누군가 잡아먹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왜 그래? 천국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남의 얘기.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오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얘기하셨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 영어 설교는 너무 본문은 잘 돼 있어. repent 그랬어. 회개해. 칸마. 그러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이 has come near, 네 곁에 찾아온대요. 우리가 다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막 부자 되려고 막 이리 분주하고 저리 뛰고 난리잖아.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나한테 찾아온대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야. 언제? repent.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도리어 come near,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정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땅이 갈라지는 재앙은 피하고 천국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갈라지는 재앙을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적인 환경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는 자리 가면 은혜 받아요. 시험 드는 자리 가면 시험에 듭니다. 오늘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처음에는 온리 같이 4명이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었어요. 그리고 250명까지 모여서 이 4명과 250명이 똘똘 뭉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벨벳의 아들 온이 그 무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제사장이 되고 장자권을 주장하고 막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갈라져서 죽는 재앙에 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모여서 했던 일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계속 대적했고, 9절에 보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맡은 사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12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버려버리고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아닌데도 뭐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해서 250명이 향로를 들고서 우리가 제사를 주관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가대원들이 갑자기 여기 지금 한 7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우르르 올라와서 내가 설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땅 갈라져. 땅 갈라. 지금 그런 일을 정말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막 해. 30절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잘하고 잘못하고 뭐 제사를 잘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그렇게 향로를 들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영적으로 경고망동하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땅이 갈라지는 재앙을 피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환경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교회 와서 졸리면 자세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꼭 한마디가, 근데 꼭 쓰는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아우, 나는 그냥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졸린지 몰라. 그럼 다른 말 하나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꼭 한마디를 했어요. 괜찮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는가 봐. 아이고, 둘이 똑같아 아주. 그래서 계속 그냥 우리 엄마는 맨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 아버지는 맨 뒤에 앉아 있으면서 축도 끝나자마자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평생 예배는 드리더라고. 우리 엄마는 소리 지르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있는지 모르는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래도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구원의 은총은요, 영적인 환경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충성하면 얼마나 하느냐고. 사울왕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까지 난리쳤잖아요. 그러다 자기 사위 죽이려고 쫓아가다 어느 날 산모통일을 가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막 신학생들 놓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 앉았어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불을 받았어.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야.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누워있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됐나 보다.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유도고라는 청년을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막 말씀 전하고 요즘으로 하면 부흥회를 한다니까 은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은혜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유도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밤새도록 길어지니까 졸다가 죽었어요. 졸다가 죽었어. 그 사람들이 다 유도고가 졸아서 죽은 줄 알아.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왜 죽었어요? 창에 걸터 앉아서.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여태까지 예배당 안에서 졸다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단지 약간 창피할 뿐이야. 어떤 분은 성령의 바람까지 불어와 이렇게 막 졸다가 침이 나와가지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유도고가 왜 죽었습니까? 창틀에 걸터 앉은 거예요. 걸터 앉아. 신앙생활은 걸터 앉으면 안 돼요. 쏙 들어와야 돼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쪽 다리는 예배당에 놓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고 한쪽으로는 세상 믿고 한쪽으로는 말씀 붙들고 한쪽으로는 세상 욕심 붙들고 걸터서 예배 드리니까, 걸터서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도가가 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걸쳐놓고 마음도 몸도 이쪽 저쪽에 한 자리씩 걸터놓으니까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쑥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걸터 앉았다가 땅에 떨어졌던 그런 유도고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의 품에 안겼어요. 바울은 주님의 품이지. 바울의 품에 안기니까 그냥 걸터한 창틀에 건터 앉았다가 이제 쑥 들어와서 바울의 품,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안에 쏙 들어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갈라지는 재앙을 피하고, 따라하세요. 죽기 전에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설교하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죽기 전에 더 해야지. 언제 더 해? 한장님 더 해도 되죠? 대답을 안 하셔. 죽기 전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평양 그 무슨 대동강인가 어디 이렇게 거기 살다가 이렇게 6.25 때 이렇게 내려온 거지. 실향민이지. 그러니까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맨날 아들한테 아유 죽기 전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산천을 보고 싶다. 죽기 전에 고향 땅에 가고 싶다. 죽기 전에 가고 싶다. 근데 나는 겁나더라고. 죽기 전에 그분이 가려고 하는데 가면 김정은이 계셔. 좋은 데가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는 죽기 전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은 맡아놓은 거야. 그러나 정말 땅이 갈라지는 재앙을 피하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고. 영적인 환경을 지키세요. 멀리서 구경꾼 되지 말고 신앙생활 한 자리 걸터서 하지 말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쑥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이 갈라지는 재앙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이 땅에서부터 죽기 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갈라지는 재앙에 대한 영적 예방주사를 맞았사오니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가족들 믿음의 환경을 잘 지켜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